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1261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튿날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자, 하나님 말씀도 나눴고 광고도 드렸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전후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요즘은 좀 덜하지만 웰빙, 웰다잉, 잘 살고 잘 죽기라는 단어가 한창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감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웰빙 하겠다면서 일보다는 일을 좀 줄이고 5도 2촌 자연에서의 휴식을 늘렸어요.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적당히 취미도 즐기면서 살자라는 주의로 많이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웰빙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는 결코 얻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요, 이 웰빙과 웰다잉은 삶의 질을 높여보려는 인간만의 본능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웰빙의 삶에 관심했대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화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 했어요. 육체적인 거죠. 이 웰빙의 삶이라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기쁨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각종 쾌락과 음란을 통해서 육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의 앞에 나오는 서두에 1장 2절에 보니까 음란한 자녀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맞아라 하심은 호세아 선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뜻은 음란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책망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 하반절 보니까 그 당시 그 시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마음 중심을 표현하기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부재가 타락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과 나라와 삶은요 이미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 기쁨, 즐거움 좋지요. 좋은 거예요. 살면서 이런 기쁨이 없으면, 소소함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런데 기쁨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쁨은 약이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부르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할렐루야, 영적인 쾌감이 되고 할렐루야, 소망이 생기는 것도 기쁨이에요. 그런데 기쁨이라고 다 같은 기쁨이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인 기쁨이 얼마나 많아요. 막 술 먹고 술이 나를 먹는지 내가 술을 먹는지 모르고요. 막 약 먹고 막 길거리 막 헤매고 다니고요. 운전대를 왜 그렇게 잡나 몰라요. 요새 무서워 죽겠어. 우리는 여긴 덜한데요. 서울은요 차들이 막 이상한 차가 많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 거예요? 전날 밤에 술 먹고 타먹고 해가지고 밤새 그러고다가 차를 운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약 성분이 풀리지도 않아 나가는 거예요. 막 사거리 교차로에서 막 치고 나갑니다. 취해가지고 말이야. 밤새 음란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낮이 되니까 해가 밝은 정신을 못 차려서 비정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배우긴 또 얼마나 잘 배웠나 몰라. 인류대 나와가지고 마약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마약의 총정국이 아니랍니다. 지금 뻑하면 애들 모여가지고 옛날엔 대학 MT 가면 술 한잔 마시고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마약을 권유하고요, 술에다가 마약을 탑니다. 기분 좋아지라고 말이에요. 이런 시대예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에. 그러니까 밤새 난잡한 생활, 음란함, 비정상적인 걸 쫓고 쾌락에 젖어버린 세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 호세아 시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을 통한 인간의 육체의 추구를 통한 웰빙은 그 생명력이 오래가지 않아요. 이는 비정상은 또 다른 비정상을 불러오고요, 자극은 더 강한 자극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극은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자극의 자극은 결국 더 큰 걸 가져와야 됩니다. 결국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 6절 말씀을 들으세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음란을 통한 웰빙의 길,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끝은 패망이고 결국 자극을 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무엇보다 음란한 삶은요,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함께 모여서요, 호텔방에 들어가요. 근데 그들이 다음날 발견됩니다. 신고받고요. 다소 곳이 앉아서 발견된 사람이 있던가요? 옷 제대로 입고 발견된 사람이 있던가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문을 뜯고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서 중독이 끊이지 않은 상태로 경찰이 구두발로 쳐들어가도요, 자기 이름도 대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습니까? 만족감이 있던가요? 찾아볼 수 없어요. 공허해요. 멍한 채 발견되는 거예요. 음란은, 모든 인간의 쾌락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독처럼 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음란을 주는 순식간에 그 쾌락을 자꾸만 추구하고 불나방처럼 넋을 잃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단은 잡을 자를 찾는 거예요. 음란과 쾌락에 인간들이 맥을 못 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음란과 쾌락을 앞세워서 계속 성도들을 사냥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음란은 사람의 눈을 사로잡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음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경고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할렐루야. 빼버려라. 왜?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를 못할 것이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를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생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계획하고 앞으로 철저히 나가도록 준비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시면은 막힌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욕망을 따라 헛된 길을 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막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열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하지 마라. 헛된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막으신다. 사람은 음란으로 가는 길에 막힘이 없을 것이라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특별한 뭔가 기쁨을 얻고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들을 길러보지만 애비가 어미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두고 봅니까?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지요. 진짜 부모는 막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돌이켜야 돼요. 아버지의 것을 미리 제 몫이라고 챙겨서 패역한 길로 갔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미 마음이 타락했지요. 그래서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잘 살아보자, 누려보자, 아버지의 것으로 즐겨보자 나갔는데 음란을 통해 기쁨을 누려고 했지만 그 기쁨이 계속 가던가요? 허랑방탕한 이 탕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피폐함에 빠지게 되고 궁핍에 놓이게 됐고요. 돼지를 치는 극한 노동에 시달려야 됐으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마음껏 못 먹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는 즐겁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음란과 타락의 끝입니다. 웰빙은 절대로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음란으로 가득합니다. 손만 뻗으면 온갖 죄 지을 것들과 음란한 것들이 눈을 자극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유혹합니다. 음란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지만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음란에 빠지게 되면 인격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사랑으로 했던 모든 가족의 관계, 인간관계 다 깨어져 나가고요. 사람들이 볼 때 격이 떨어져 우스워지게 되고요. 엉망진창이 되고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멀쩡하게 잘 나가던 사람도요, 한 번 덫에 걸리면 바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 못하게 사십시오. 마귀가 틈 못하게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웰빙을 하겠다면서 우상을 섬겼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우리의 심령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빈 공간을 만들어뒀어요. 하나님의 설계지요. 그 공간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실 자리예요. 즉 모든 인생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품어야만 행복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안 치면서 웰빙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어리석음을 어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타락한 이스라엘이 바알을 위하여서 우상 숭배하면서 썼던 음과 금, 그건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웰빙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은혜로 더하여 주신 물질과 삶과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우상 숭배에 쓰이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냐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보다 살기 좋아졌지요? 제 말 틀린가요? 맞지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동네 옛날엔 길도 없었어요. 사람들 들어오기도 힘들었고요. 정말 사람 살기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소태지요? 지금 어때요? 좋기만 해요? 넘쳐요? 넘쳐.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신 것이 얼마나 넘쳐요? 많아요. 자, 그럼 우리 신앙은 넘쳐요? 지금? 예전보다 나아요? 이따 따라오셔. 원고대로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설교가. 신앙이 그만큼 나아져야 돼요.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왜 한국교회 안 되는 줄 아세요? 저는 불교를 좋아하진 않아요. 거기 신봉하진 않아요. 근데 익산에 가면요, 사자함에 향봉스님이라는 분 계세요. 이 향봉스님이 얼마 전에 윤회는 없다라고 말해가지고 불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바른말하기로 유명한 분이요, 옛날에 성철하고 같이 있던 분인데 이 향봉스님이 뭐라 했냐는 줄 아세요? 왜 한국에 있는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가 다 이렇게 타락한 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 한 얘기가 3만 불 시대로 넘어가면 유럽처럼 다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천주교가. 왜?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배부르면 타락한다. 배부르면 타락하는 거예요. 향봉 스님이 정확해. 성경도 그 얘기예요. 배부른 이스라엘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 부르짖을 때는 불쌍하니까 줬으니까 살았는데, 배가 조금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뭐라 그래요? 뭐 살만하네, 뭐 괜찮네. 입으로는 하나님이 얘기하지 언제 안 했습니까? 하나님 필요하다고 얘기했지요. 근데 삶으로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기도 더 많이 하잖아요. 안 해요. 알기는 다 알지만 안 하잖아요. 배부르게 사는 건 은혜지만요, 배부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는 그건 타락입니다. 우상 숭배의 저변에는 항상 음란과 음행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 내적인 쾌락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내 내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만족을 더 세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모르셨나요?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계세요. 누가 좀 빨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이에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누가 빨리 찾은 분이 낭낭한 목소리로, 이쁜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나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현대에 막 앞서 나가는 첨단 산업사회에 수백억을 들여서 영화를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영화를 시작할 때 감독과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다 나와서 뭐합니까? 돼지를, 면도를 얼마나 이쁘게 하시는지, 코에 혹시라도 털이 남아있을까봐 반질반질하게 해서 토치도 한번 싹 또 지져가지고 이쁘게 다듬어서 거기다가 딱 모셔놓고, 자, 감독님부터 술잔 따르시죠 그러고 5만 원짜리 2장씩 꽂아놓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같이 한번 해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달나라가는 세상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어차피 지들이 다 먹을 거면서 이따가 다 잘라가지고. 거기다 왜 빌어, 먹을 거를. 우상이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맹근 거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왜 바보같이 인간보다 못한 우상에게 가서 빕니까? 돌한테 빌고 돼지머리에다 빌고 북어대가리에다 빌고 왜 그럽니까? 그만큼 인생이 우둔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는 우상으로 뭔가를 빌어가지고 안위를 느끼려 하는 잘못된 인간의 우둔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2장 13절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어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어요. 할렐루야. 근데 나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향을 살라서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상 숭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벌 받아요. 지금 내 안에는 그러면 우상이 없습니까? 내 안에. 내 안에. 우상이 뭡니까?
내 마음에 무언가 계속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니들이 계속 게임에 매달려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만 뜨고 밤만 되면 정신없는 거예요. 눈이 시뻘개서. 그게 우상이에요. 왜? 내 마음에 원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어른들이요? 술집에 그렇게 달려가는 거 그게 우상이요. 취미생활도 우상이요. 내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요. 지금 세상이 어렵다는데 골프를 치러 다니냐는 거지 내가. 아니 성도들이 직장 가가지고 한 푼 두 푼 벌어가지고 헌금 드리는데 그거 가지고 골프 치러 다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요. 그게 우상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끊지 못하는 그 당기는 것이 바로 우상인 줄로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보다 더 바쁘게 따라다니는 그것이 우상인 줄 아셔야 돼요. 그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게 우상인 줄 아셔야 돼요. 자식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식도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도와줬건만 그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서 섬겼다. 이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를 못하고 우둔한 채로 그대로 살다 보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를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데 목적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웰빙의 삶을 살려면 땅의 생각, 자기 육신에 치우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복이 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음란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참 잘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일날 참 잘하시는 겁니다.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는 같이 합시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들어오면 신자 같은데 나가면 신자가 아닌 사람 많아요. 솔직한 얘기요. 여러분 제가 평신도 자식이요. 내가 만약에 목사님 자식이라 사택에만 살았으면 나 잘 몰라요. 평신도 삶을 아주 그냥 뼛속까지 알아 나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있어도 나는 안테나로 다 들어. 무슨 생각하는지. 왜? 평신도 자식이라 이미 다 경험했거든. 아 교회 올 때는 거룩하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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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씨벌놈의 새끼 개새끼야 막 잡아먹을 새끼야 씨벌놈 막 난리 막 세상 사람보다 더 하는 거야. 막 사기치고 돈도 안 갚고 세상에 저런 놈이 없어. 그래갖고 또 주일날 되면 또 돌아오겠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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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또 아 제발 좀 그만하셔. 그런 것 좀 이제 그만 좀 해요. 내가 목사님 자식으로 자랐으면 이런 말 못해요. 몰라서. 나는 뼛속까지 알아. 아니 왜 주일날만 하나님이 계시고 왜 6일 동안 안 계셔 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사기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거짓말 안 해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찢었지만 공의와 낫게 하는 하나님이시니 돌아오라. 치시는 공의가 있지만 쌈에는 사랑이 있으니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음란을 버리고 패역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2025년 시작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아요. 31일 마지막 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안수 축복기도 다 하고 말씀 카드 가지고 집에 간 거 다 기억해요. 근데 또 결국에 또 이 자리에 또 서 있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또 그거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지난 2025년 올 한해 7,512시간 지나온 그 시간과 이제는 결별을 하고 새로운 거듭남의 신앙으로 하나님 한 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다 지옥 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교회에 앉아있을 땐 다 똑같아 보여요. 나도 천국 가겠구나 생각해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셔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파라클리토스요, 돕는 영이요, 보혜사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성령께서 내 옆에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쟤는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믿음 지켜 살았어요.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족했지만요 보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나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리라. 새해가 온다고만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시 집중하시기 바래요. 우상 숭배하던 거 마음속에 있는 것 끊을 거 끊고 내 마음대로 살던 거 멈추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대에 이르렀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내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듭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도 삶이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으오니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임자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